할렐루야. 지난주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봄의 기운이 완연한데요. 올해 봄에는 봄이니까 참된 바라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과 눈뜸이라는 주제로 절망의 어두움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인생이 죄라고 하는 어두움에 갇혀서 보지를 못하는데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있을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게 되고 죄와 악을 분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빛 되시는 정체성을 5절에서는 분명히 하는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참된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요, 어두움에 처한 인생이 생명이라는 빛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기는 보는데 참된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보는 것을 말할 때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며 죄된 것을 본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먼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절제함이 없는 욕심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을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겉모습에 속아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겉모습이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선과 맞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연쇄 살인범이 나왔죠. 소위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피해 남자들을 숙박업소로 불러서 약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는데요. 피의자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20살이라고 하죠. 어린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또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하니까 나라에서 이 여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는데요. 강력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공개된 사진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여자에게는 무죄를 주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불쌍한 게 분명하니까 모금 계좌를 만들자는 주장들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SNS에 올려진 피의자 사진을 보니까 미인이라는 거예요. 20살 여성이 연쇄 살인을 했던지 말든지 일단 보기에 예쁘니까 SNS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고
무죄라고 하는 주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범죄자가 잘생기거나 예쁘기 때문에 팬클럽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진 바라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오늘날도 따먹고 있는 것이 인간의 바라봄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의 어두움을 벗어던지고 희망의 참 빛을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던 맹인의 눈을 치료하셨어요. 말 그대로 절망의 어두움에 놓였던 인생을 희망의 빛으로 이끄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바라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인생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열쇠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나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인생을 바라보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서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나가고 원어에서는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요. 주님께서는 여기를 부지런히 지나가셨습니다. 길을 걸어서 통과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은 사명으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바쁘지만 주님 눈에는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있는 인생, 어려움에 처한 형편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세상을 귀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면요, 길거리에서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절단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면 눈에 띄게 되는데 여기저기 흔하고 많기 때문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맹인이 그와 같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보지 않으셨다면 그 맹인은 주님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분주하게 길을 걸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진 고통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깊으면 분주히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이 시대의 맹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와 구제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가족과 나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명품과 외제차, 또 잘생기고 예쁜 것에 보는 것에, 잘생기고 예쁜 것만 보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종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내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병들고 소외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영적인 맹인을 벗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어두움을 벗어 던지고 희망의 빛을 보는 비결이며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어두움에서 희망의 빛을 보라. 두 번째 열쇠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이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봐도 이 사람은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 시절에 뭐 복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린으로 빌어서만 먹을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은 분명히 조상들이, 부모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혹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3절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였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윤아, 고개를 들어라. 우리가 찬양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요,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너무 잔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바라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된 원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상이라고 하는 저 멀리 과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선은요, 미래에 있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내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래 위에 기록해서 빨리 흩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복주심을 반석 위에 새기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면서 미래를 선포하는 사람이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묵상한다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실패를 되새기는 것은 절망의 어두움에 머무는 맹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도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소용이 없는데 뭐 할 때는 과거의 실패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한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4살부터 73살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이 가장 후회하는 일을 설문조사했더니요,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공동 1위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도 공부 좀 할 걸 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공부 안 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 안 한 것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한 지인이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7살 아들이 있는데 백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는데 취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될 나이에 자격증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를 보니까 속이 터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학생의 신분이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학생이니까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감사합니다. 성별에 따른 후회를 보니까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붙잡을 걸, 이 후회를 하고요. 여자들은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른 후회를 보니까 40대가 넘어가면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70대 이후에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못 벗어나고 후회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절망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과거는 이제 우리가 떠나보내고 희망의 빛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앞날과 미래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에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참빛을 통해서 진리를 볼 때에 참된 바라봄이라는 말이죠.
육신의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곱씹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한 농부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농부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호랑이가 나무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농부가 호랑이 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싶었던 농부는요,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고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이 사람을 등에서 떨어뜨리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요, 멀리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땅이나 파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누구는 호랑이 등을 타고 저렇게 호강한다 하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 이야기처럼요, 실제로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좌절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지 마시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빛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온통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시선을 외부에를 돌려서 외부에게로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을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비교하며 바라보지도 마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